농사꾼들이 흉년의 때를 맞으면 그 한 해 농사 망쳤다고 그러죠. 그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말은 진짜 죽게 됐다니. 올해는 진짜 이 빚을 어떻게 하나. 농사꾼들이 돈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선 빚을 져오는 거예요. 비료값도 해야 되고, 종잣값도 줘야 되고, 품삯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해서 팔아서 빚을 갚고 먹을 걸 남깁니다. 요새는 안 그러죠.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정말 많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풍년의 때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풍년을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으니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바뀌는 것을 여기는 자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써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흉년의 때를 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나도 내 삶을 보면 찌질하고 그렇고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풍년이 못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씨를 내게 되어 있는데 풍년이 못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무엇으로 뽑으셨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신 것은 당연히 천국에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으라고 뿌리신 겁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지상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열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치료하셨죠. 살리셨죠.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는 치료하시는 것만 했어요. 사도들은 치료하고 살리는 걸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치료받을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 안 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겐 치료로,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겐 생명으로, 갈급함의 해갈이 필요한 자들에겐 해갈로. 무엇이요?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밭은 보시면 알겠죠. 오늘 말씀과 딱 대입해 보시면 기근의 때. 세 가지 밭은 씨앗을 뿌렸는데 여전히 씨앗이 안 자라고 흉년이에요. 기근이 온다는 거는 첫 번째는 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풍년의 때를 겪었으니까 종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럼 비가 없다는 거죠. 빼짝 마른다는 거예요. 흉년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화면이 뭐냐면 바짝짝짝 마른 논밭, 아주 물이 없어가지고 짝짝짝 갈라진 논밭. 마태복음 13장의 세 밭이 그런 밭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었고요. 그러니까 길가밭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시덤불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뿌리는 자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근이 올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라게 안 하시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기근의 때가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기근의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기근의 때 말씀을 뿌리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보고 날마다 기근의 때 그 말씀을 뿌리셔서 흉년의 때를 지나고 풍년의 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이걸 되뇌어라. 천국 복음이란 건 되뇌어서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되뇌이고 천국 복음을 되뇌이고 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말씀을 그렇게 종자내리게, 싹이 트게, 잎이 나게,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천사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멍하게 서 있냐? 하늘만 보고 서 있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았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병을 고쳤으니까 병든 자만 데려와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 든 자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다 예수님 보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해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복을 뭐라고 하시죠?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 하나님 찾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면 복이 있다. 온유한 마음 가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복이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하신 게 그것이세요. 말씀을 듣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싹 풀어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치료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제 신뢰가 부여된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반에 신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신뢰는 가졌지만 사람의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남은 자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영혼으로 신뢰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혼으로 신뢰하십시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주관자,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협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때로는 질병이 참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죠. 때로는 생활고가 우리를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가 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몸만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5장 1절만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제자들이 나왔구나. 듣는 자가 누구였을까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5장, 6장, 7장을 다 이렇게 보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셨으면 누구한테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밑에 모였을 때 무리들도 밑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나 이거를 궁금해하고 기다리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의 신유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주셨을 때 놀랐다는 겁니다.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장로의 유전만 들먹이면서 삶은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생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염려되고 이 로마 식민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것 말도 한 말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대항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뿌리는 말씀은 심령이 있는 그들에게 기근 때 추수할 수 있게 주신 종자였습니다. 종자. 산상수훈의 그 세 장의 말씀이. 이 말씀과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보면 마태복음 13장 9절, 3절, 4절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13장 9절에 이 얘기를 다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제자들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보통 듣는 것과 다르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주신 건. 비유로 주셨다는 거는 그 비유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막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고지 듣고 네 대적에게 내가 항상 갚아주리라. 원수를 갚아주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드뭅니다. 저 미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시죠?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공정을 나타내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아요. 절대 내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일러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절대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원수를 갚아주리라 숯불을 그 위에 쌓아두리라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쌓는 거야. 예수님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풍년의 때 추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3절에 결국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정말 좋은 땅, 저도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땅에 계신 분도 있겠지.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땅에 뿌리웠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열매 맺히니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가 어떻게 나갈까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맺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네 입으로 나오고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네 행동으로 나오고. 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를 살으셨나요? 아니면 풍년의 때를 살으셨나요? 저한테도 물어봤던 겁니다. 기근의 때를 살으셨나요? 아니면 풍작의 때를 살으셨나요? 아마 다 흉년의 때고 아마 다 기근의 때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멍에를 지는 것이 정말 쉬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낼 수 없는 것, 그 열매를 항상 외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이 치료와 살리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핏값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그 공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다시 한번 지금의 때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바로를 위하여, 요셉이 뭐라고요?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 땅이죠. 땅이 뭐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을 샀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핏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요. 그러고서 요셉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먼저 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그 마음에 뿌려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피로 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셔서 이제 종자를 심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노릇 하셨죠? 왕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도 왕이셨습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대속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왕노릇 하셨다는 건 죄의 권속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일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심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아멘.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를 피로 사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요?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땅에서 그리스도인 노릇하도록, 땅에서 신앙인 노릇하도록,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노릇하도록. 어떻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 나라 뭐죠? 천국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노릇이요. 제사장은 사람들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 노릇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풍년해야. 우리가 풍작을 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들이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너희가 어디서 너희 토지에다가 무엇을 생명 종자와 양식을 삼도록 어떻게 그 땅에 뿌려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풍년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의 풍년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풍년을 누린 것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의 풍년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근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풍년을 겪었는지 흉년을 겪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풍년을 겪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7년 풍년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이 있는 것을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면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한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애굽이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가정해 봅시다라고 말해도 절대 그럴 가정도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예수님이 없거든요. 이거 무서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7년 풍년의 때를 거둔 곡식을 가지고 단순히 흉년의 때 말씀을 판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 먹을 것이 없지? 야, 그럼 돈 가져와. 내가 이거 꼭 줄게. 가서 먹어.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의 때에 저장하여서 풍년의 때에 저장하여서 흉년의 때를 넘긴 그 인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시냐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풍년인지 흉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영혼을 뭐라고 하냐면 죽어가고 있는 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면 살아난 자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아나지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은 자 아니면 죽은 자로 구분되는 거지 살은 자, 살아가는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살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근데 살았다는 의미와 장성했다는 의미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살은 자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가 그러니까 유아가 있습니다. 응애응애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돼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랑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는데 아직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침 받아서 초등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신앙을 쌓아가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아마 다 초등학생 같아요. 저희가 다.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흑암으로 둘러싸였던 어둠으로 둘러싸였던 생명이 없었던 사망으로 둘러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7년 풍년입니다.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7년 동안 풍년을 겪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흉년 잘 안 겪을걸요? 요새는 다른데. 요새는 학생들이 너무 뭐 이것저것 세상에도 많이 접해져 있고 노출돼 있고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고3 되기 전까지는 풍년의 때입니다. 막 고등학교 때도 막 걱정할 거 없어요. 막 그러다 이제 수능 보기 한 100일 전부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흉년의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부모님들은 그때 흉년의 때를 겪는 거죠. 근데 수험생 부모님이 풍년의 때가 있으셔야 풍년으로서 채워놓으셔야 그 흉년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아니라. 왜요?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5분지 거둔 거를 5개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5개 중에 하나는 종자를 삼고 하나는 너희 양식을 삼고 하나는 너희 집 사람들 양식을 삼고 또 하나는 너희 어린 아이들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 풍년의 풍작이, 결실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를 장성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지금 육신의 그 결핍함에서 벗어나게 기르기도 하고 내 집 식구들을 살리기도 하고 내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풍년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라. 결실하는 자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맨날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어느 것에서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풍년의 때를 겪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장성케 하실 겁니다. 믿음을 장성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풍파가 나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곡식도 다 쓸려가고 내가 쌓아놨던 뭐 기구도 다 쓸려가더라도 나는 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수가 나고 풍파가 나는데 다 보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저만 붙어있다고 말씀 받습니다. 다 쓸려가요. 내 집에 있는 건. 그런데 뭐요? 다시 집을 세울 수 있게 나를 그냥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풍년의 때에 저장해서 지금 막 저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지금 막 저장하셔야 돼요. 지금 겪고 계신 거 여러분들한테 풍년의 때 아닙니다. 지금 겪고 계신 거는 풍년을 누리지 못했거나 풍년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풍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 풍년을 주시려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근의 때 아닙니다. 지금 흉년의 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어야 기근의 때 살고 말씀 가지고 있어야 흉년의 때 삽니다. 왜요? 주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1대1로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의 풍년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저장해 놓은 그 말씀 가지고 열매를 삼고 곡식도 내고 씨앗도 내고 종자를 낼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에 뿌려서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이제 작물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때는 그렇게 맺는다고요. 흉년의 때 남은 아무것도 못 거두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뿐이다라는 말씀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날마다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때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한테 결실 맺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기근의 때를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 결실한 것, 깨달은 것, 천국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다른 장성한 내 영혼은 내 믿음은 항상 장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장성하게 길러가는 것 정말 애쓰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 추수한 것 가지고 너희의 존자의 종지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애들은 잘합니다. 영양소만 충분히 채워주면 잘합니다. 근데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애들이 늑대 인간 됩니다. 말도 모르고요. 글도 쓸 줄 모르고요. 셈도 할 줄 모르고요. 생각도 할 줄 모르고요. 남과의 대인관계도 할 줄 모르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하시게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한번 들어서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상고해야 되냐면
베레아인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막 찾는 겁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함의 일반적인 뜻과 해석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두셨을 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함이 있은 겁니다. 그럼 그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도덕적 거룩함을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거룩함을 찾다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거룩함을 찾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찾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는 그러면 내가 지금 기근의 때에 삼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삼기도 하신 거고요. 내 집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권면하고 또 일으키고 살리는데 양식을 삼게 하신 거고요.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기근의 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인을 바라볼 때 눈, 정말 부모님을 사랑할 때 바라보는 눈, 정말 친구를 좋아할 때 바라보는 눈, 다릅니다. 그 사랑할 때 나오는 눈빛이 어디냐면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눈.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듣기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고스란히 기근의 때 이 씨앗을 받은 애굽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기록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기근의 때는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육신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정말 그 자녀를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가 생각하고 자녀가 품고 자녀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앞에 이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흉년의 때가 5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차, 2년차가 지났을 때는 1, 2년차 때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걷어들인 걸로 버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얄팍하게 들은 말씀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3년째부터 7년째까지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게 하냐면 3년째는 뭐를 하냐면 그들이 가진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 돈을 다 가져가서 양식을 삽니다.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게 없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인 게 뭐로 오냐면 재물로 옵니다. 재물로. 욥기서에도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4년째는 뭐 하냐면 가축을 다 가지고 이제 가서 팝니다. 5년째는 뭘 하냐면 이제 몸과 그 토지까지 다 팝니다. 그리고 6, 7년째는 왜 안 나올까요? 3년만 팔았어요. 5년째 몸과 토지를 팔았을 때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 종자를 삼아라. 그냥 양식만 준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살 걸 다 샀어요.
그들이 더 없습니다. 4년째 이것을 가지고 종자를 삼으라고 왜 요셉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들이 팔 걸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종자로 삼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문드문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몸과 토지까지 주고 다 팔아버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종자를 주십니다. 그때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늘 타협하면서 가기가 쉽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마음에 힘을 종자를 주시고 그것으로 소득을 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양식과 집의 양식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삶으로 고백 안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낙심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분내고 화내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에 얽매인 게 너무 심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근 겪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결실 맺는 풍작의 때로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7년의 풍년을 누리시고 싸우십시오. 그래야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을 겪는 사람들에게 경작할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이 땅에서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풍년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살찌고 영원히 살찌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근의 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풍년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